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상태는 없다라는 거. 예,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나 사띠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거나 실제를 보지 않고 보이는 것에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우리가 특히 사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어떤 것이 사띠인가에 대한 아직 분명한 이해가 없고 그보다는 사띠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 그죠? 이렇게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을 들어서 마음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기란. 계속 수행하면서 실제라고 하는 거 파라마타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해가 생기기 전에는 수행을 하기는 한다고 본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시간들을 그냥 관념적인 대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이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빠져 있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걸 잘 몰라요. 이제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났을 때 사띠가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되고 사띠 힘이 좋아졌을 때 파라마타를 바로 대상으로 보게 됐을 때 그때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생각이나 보는 마음이나 뭐 무조건 이렇게 자신이랑 동일시 하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그전에는 근데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거는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죠. 예,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나는 사띠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좀 멍해지는 경우.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고요하거나 가라앉기보다는 좀 자꾸 들뜨고 번뇌가 자꾸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대체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간다, 너무 좀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느낌을 다시 또 대상으로 관찰하고 뭔가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좀 힘 빼는 것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스님이 이 수행이 좀 더 능숙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에요.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아. 그럼 수행이 안 될 때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그 대상을 바꿔준다거나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있다면은 그렇게 힘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뭔가 마음을 다시 바로 대상으로 보면서 그 힘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점점 그 힘을 좀 빼주는 것도 자꾸 연습하고 충분히 그게 이완됐을 때 다시 뭐 보이는 것이든 생각이든 그런 대상 쪽으로 알아차림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 반복하면서 그 반복의 과정에서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나는 수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수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행 완전 안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제대로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그만큼 더 자주 알아차림한다라는 것 자체가 알아차리는 힘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많죠. 도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게 대상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걸 이렇게 바로 직면에서 보기 싫어하는 그런 그 번뇌도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직면에서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느낌을 보든지 그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보든지. 근데 그 답이 스님의 어떤 스님 마음을 바로 직면에서 바로 보고 일어난 답은 아니지. 그건 지금 생각해서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근데 많은 경우에 마음이 그 과정을 회피하려고 많이 하니까 그 회피하고 싶어하니까 마음부터 이제 대상을 보라는 거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상황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얼마만큼 이번 기회에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고 그 번뇌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이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번뇌 그 밑바닥에는 굉장히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번뇌는 100% 거기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나라는 것에서부터 내 가족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믿음, 그게 뭐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화학 또한 강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라서 이런 거는 정말 사실 이번 한 번 제대로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볼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일이고 내 가족에 관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손본다라고 하는 그 딴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번뇌를 쫓아가는 거야. 번뇌를 지켜보는 거, 번뇌를 쫓아가는 거예요. 번뇌를 쫓아가, 번뇌의 말을 듣고 번뇌를 쫓아가는 걸 우리가 번뇌에 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반대는 뭐냐, 번뇌를 안 쫓아가는 것은 번뇌를 대상으로 그냥 지켜만 보는 거. 근데 그 지켜보는 마음은 단순히 지금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사티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번뇌를 쫓아가지 않고 번뇌에 당하지 않고 번뇌를 그냥 온전히 지켜볼 수 있는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지혜가 없이 사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살님이 얘기한 거 사실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처음 수행할 때는 이제 도사에 대한 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화가 이제 많이 거칠고 일상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수행자들은 일상에서 탐심보다 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개인을 본다면 나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지켜볼 때 탐심 하루 종에서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통계를 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탐심보다 화가 더 자주 일어나지 않나, 화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화가 이만큼 일어나면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화가 이만큼 있다면 로바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다만 로바를 보는 힘이 부족한 거죠. 로바는 그만큼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쉽진 않아요. 탐심하고 비교를 한다면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탐심을 알아차리는 데는 어느 정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냐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탐심들까지 다 보여요. 사실 진심은 소소하게 일어나는 진심들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그게 진심인 것조차 몰랐던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아시죠? 단순히 화를 확 버럭내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게 진심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탐심 또한 로바의 마음 또한 그렇게 미세하게 매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만큼의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탐심이 적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 뿐이죠.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런 탐심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서 그걸 알아차림한다고 해서 그 탐심에게 당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만 지켜볼 수 있는 거, 이건 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지켜보는 것하고 지켜볼 수 있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탐심에 당하지 않는 것, 그 탐심이 원하는 대로, 다시 얘기하면 탐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이게 바로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제가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들,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때 파라마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지금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파라마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한쪽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기울이고 있을 때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지금 보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전하고 지금 파라마타를 이해했을 때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해를 하기 전에는 그 상황 그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때는 수행을 하지만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이미 번뇌가 함께 있어요, 사실은. 미세한 탐심들이 함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바라는 마음에 거기는 항상 내가 있거든요. 나의 탐심이 항상 거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마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을 때에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 자체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재밌는 것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수행을 하지만 수행이 항상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라고 그때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파라모토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그런 이해들이 점점 더 깊어졌을 때, 마음은 지금 당장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더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옳고 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어나는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관심을 두면 둘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진다는 건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탐심이 있고 거기에서도 진심이 생겼다는 것이군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지혜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는 마음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체험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의 관심이 항상 포커스를 법에 맞추고 있어요. 일어나는 것의 성질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오히려 더 일어나는 파라마타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그 탐심을 더 바르게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굳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 일부러 더 생각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꾸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그쪽으로 의도하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파라마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각자가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법을 이해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이원적이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수록 점점점 그 깊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이해가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마음의 그런 지혜와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서로 꼭 분리되는 이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그게 돼버리는 것이 점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금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삶 속에서 스스로 그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고 이해를 한 거죠, 이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에서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기고 생각이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바깥의 상황이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마음의 관심은 항상 법을 향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이 노력이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 그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긴 사람들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충분히 이제 정립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내가 의도하진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화가 많이 날 때도 있어요. 그죠?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들도 있죠. 우리가 성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 뭔가 굉장히 복잡한 바깥의 일이 뭔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내가 굉장히 뭔가 난처하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건 굉장히 나한테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동요하게 되고 막 들뜨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사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수행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라고 마음은 생각하지만 수행을 못해요.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빠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이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1차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이제 바뀐 거죠. 예전에는 수행이 정말 중요하고 수행이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수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마음이 생각은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엄청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법을 알아차리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별개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법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수없이 얘기하죠. 그런 건 본인들 스스로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볼 때 보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법을 아는 것이에요.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거 아는 그 자체가 법을 아는 것이에요.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화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법을 아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법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이 법을 아는 순간들이 법이 일어나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순간의 연속인 건데 그게 법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진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법을 알지 못하고 거기 오로지 내가 있을 때는 마음이 엄청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때는. 뭐 학교 일도 힘들고 수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하고 들떠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동요하고 들뜨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은 수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마음이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수행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근데 내가 아니라 그냥 법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것을 알 때는 무엇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사실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이제 법 대신 내가 있을 때는 항상 결과가 중요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자꾸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동요하게 하거든요.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동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에 치닫고 있는가. 대체로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바깥에서 아무런 나를 동요하게 하는 자극하게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동요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끊임없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향해서 마음이 치달아가게 하는 그 근본 바탕에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뭔가 되고자 하고 어떻게 얻고자 하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거든요. 제가 항상 법과 함께 있는 순간이 소중하다고, 법과 함께 있는, 사태와 함께 있는 그 순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이 빠르마타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항상 수행할 수 있고, 마음의 관심이 관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제하는 쪽으로, 빠라마타 쪽으로 이제 향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의 삶과 수행하는 것이 크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다른 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수행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 이해가 이제 부족할 때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겠다. 좀 더 이해 힘이 좋아지면 힘드니까 마음이 의지하는 거 수행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그 자체 말고는 다른 거 어떤 것이 나를 이 마음을 이 고통에서부터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마음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항상 다르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탐심들에 대한 탐심에 대한 알아차림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훨씬 그게 잘 되어진다고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알 때 보살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행자 이걸 느껴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고 지탱해온 힘이 바로 이 탐심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라고 믿어왔다면, 내 삶의 주체가 나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삶의 주체가 탐심이었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면 그 더 밑에는 결국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게 그런 뭐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깨달음이 왔을 때 나라고 하는 거, 이게 내 거라는 거, 내 삶이라고 하는 거,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은 또 자연스럽게 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약해졌을 때 탐심의 마음은 좀 더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네. 탐심은 어떤 식으로든 만족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각을 통해서 만족을 못하니까 시각이라도 만족하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더 많이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만큼 만족되었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음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면은 그거를 충분히 만족했다면 마음이 탐심이 이제 얼음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보살님이 그거를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거기서 일어나는 탐심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거를 어떤 번뇌든지 그 번뇌는 우리가 바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계속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원인 결과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그 얼음 자체에 대한 탐심이 이제 더 강해지는 거죠. 자제하면서 마음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음을 먹기 전에 얼음 먹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그 탐심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 결과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마음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느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느낌이 계속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새로운 마음이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표현할 때는 따뜻하다라고 하나의 그냥 표현밖에 없지만 그 따뜻한 느낌이 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혜 있을 때는. 그러니까 느낀다는 작용으로서는 한 작용이지만 그리고 관념적으로 표현할 때 따뜻하다라고 하나의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일어나는 마음은 다르게 일어나요.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새로운 마음들이 또 일어나네 라고 알 때가 있어요. 지혜 힘이 좋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무상을 이제 이렇게 체험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럴 때 분명히 이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아까 그 일어나는 그 느낌 있는 마음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 때가 있어요.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또는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 이런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그 마음이 좀 전에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까지 다 못 봤지만 사라지는 거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 아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알면 분명하다고요. 그죠? 이게 바로 무상에 대한 것이거든요. 무상에 대한 이해거든요. 사라지는 것을 굳이 보지 않아도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이미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사라졌는데 또 사라지고 또 사라져요.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무상에 대한 이해인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치가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우리가 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끊임없이 계속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전에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알아차렸던 마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알아차린 마음 지금의 마음일 뿐인 거죠. 없어요. 근데 아까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지금 그 알아차림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두려운가요? 불안한가요? 안 불안해요. 안 두려워요. 왜 안 불안하고 왜 안 두렵냐면 거기 내가 없거든요. 마음이 있을 뿐이거든요. 마음의 성질이 그러다는 걸 이미 이해하고 있거든요. 두려울 이유가 없죠. 원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게 마음의 성질인데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왜 두렵겠어요? 당연한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겠어요?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이게 법이 매 순간순간 이런 보살님이 뭔가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알아차리네, 듣는가 알아차리네가 그 알아차림이 지금 분명하시죠? 그죠? 그 알아차림이 분명한데 사실은 보살님이 아까 한 10분 전에도 알아차리셨어요. 1시간 전에도 알아차렸어요. 그때도 알아차림이 분명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알아차림이 지금의 생각을 알아차리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아까 일어난 느낌을 알아차린 마음은 아까 그때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다고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마음은 지금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생각하는 이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고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지혜예요. 그걸 아는 거. 법에 대한 깊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이해가 분명하게 생기는 것을. 그 이해가 이게 지금 새롭게 일어난다는 걸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은 그냥 그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뿐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건 불안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질, 마음의 이치가 그러한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그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라고 믿거나 아직 마음의 이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 마음이 계속 사라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라짐 자체를 어떤 법 그 자체의 성질로서 보지 못하고 나의 존재와 연결이 돼 어느 순간 그 밑에 바닥에 연결될 때는 마음이 항상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본 상태에서 계속 수행을 했으니.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시험이 가기 전에 다른 데서 수행을 할 때 한때 그런 걸 계속 본 적이 있었어요. 계속 사라진 걸 알아차렸을 때 계속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어느 순간 굉장히 불안했어요. 엄청 불안해요. 두려워했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그 밑에 그 나라는 존재와 연결시키고 있었거든요. 그 자체를.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수행하면서 들었던 그런 말들이 아까 보살님이 그런 것들이 수행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느낀다고 했는데 그건 이게 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수행의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바르지 않는 우리가 수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른 견해입니다. 그죠? 근데 보살님이 지난 이제 수행을 계속 해오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생겨난 사견들, 바르지 않는 견해들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바르지 않는 견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어떤 생각이고 그게 바르지 않은 견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 또한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다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라고 아는 것이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은 것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보살 스스로가 문제시하거나 그걸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없는데 과거의 어떤 수행적인 체험이 너무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마음이 이제 앞서서 걱정을 또 한 거죠. 두려워한 부분도 있죠. 그죠? 좀 더 빠라마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빠라마타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 버려요.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고요. 지혜가 생기면. 마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다라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으면 정말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꽉 믿어버리고. 예.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 마음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법국경의 첫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저의 개를 키우는데 개 이름이 천방인데요. 개 보면서 재밌는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도 다른 존재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대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얘가 처음에 이렇게 지집에 이렇게 묶여져 있던 줄이 좀 단단하고 신축성이 없고 조금 짧은 줄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우리가 줄을 바꿔줬어요. 신축성이 되게 좋은 걸로 쫙 늘어나는 걸로. 원래 길이보다 많이 늘어나면 4배, 5배까지 늘어나고 그 훨씬 긴 거죠, 이제. 지 원래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지가 원래 몇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던 줄은 그거보다 훨씬 짧았던 거지. 신축성도 없고. 이제 처음에 줄을 바꿔줬어요. 이제 그러면 지가 그 원래 줄 갖고는 한 50m까지 갔다면 이 줄을 가지고는 100m를 갈 수 있다고 친다면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죠? 줄을 바꿨을 때. 근데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줄이 이제 100m까지 갈 수 있는데 얘가 50m에서 딱 멈춰요. 절대 앞으로 안 나와요. 오라고 막 아무리 불러도 올 수 있다고 괜찮다고 불러도 딱 멈추고 한 발자국도 안 나와요. 그 마음이거든요. 지금 한 발짝 디디기만 하면 돼요. 디디기만 하면 알 거예요.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마음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믿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우리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컨트롤하게 하는, 관장하는, 제어하고 뭔가 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가 몇 발자국부터 더 내딛고 알게 됐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바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살님한테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있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데, 얘가 이제 아기 때부터 지 엄마가 옆에서 키워줬어요. 어미개가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전멸해주고 보살펴줄 때는 보살펴주지만 막 혼내고 할 때는 엄청 이렇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한테 깜짝을 못 하잖아, 애기 때는. 엄마가 으르릉 하면은 정말 엄마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다 컸어요. 1년이 지나서 지네 엄마보다 덩치가 더 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힘이 훨씬 더 세요, 이제 엄마보다. 훨씬 더 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 생각에는, 지 마음에는 항상 엄마가 지한테 너무 센 거야.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보다 훨씬 힘이 센 다른 진돗개한테는 대들고 난리거든요.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 걔한테나 지가 다 막 덤벼들려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지네 엄마가 뭐라고 한번 앙 하면은 깨갱하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딱 완전히 딱 지네 엄마가 한 번만 앙 하고 짖으면 무서워가지고 탁 엎드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줘도 간식을 줘도 안 먹어요. 엄마 옆에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준방아 과거에 매여있지 마라. 현재에 노래봐라. 과거는 네가 약하신 않겠지만 지금 훨씬 힘이 세다.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지금 너 자신을 알아차려야 한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매여있다고요. 과거에 매여있다고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매여있어요. 우리 항상. 지금 현재를 못 봐요. 과거에 매여있는 마음, 미래를 계속 치달아가는 마음은 지금 현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번뇌들이에요. 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바로 되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지금 그 마음대로 계속 대상으로 보면서 마음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과거에 이런 기억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를 알면서 지금 일어나는 빠라마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기울이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워낙 건강에 예민하고 아픈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약점을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일단 우리 마음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걸 그냥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그 마음이 그냥 그게 모호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린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 탐심도 있지만 믿고 싶어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좋아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지금 좋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함께라는 그냥 그거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대상으로 충분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우리 또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꼭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이 옳다라고 또 말을 못하니까. 또 그게 참 그런 부분들은 보면 실제로도 그걸 그렇게 해서도 효과를 본 사람들도 가끔씩 있긴 하니까.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수행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일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의 과정, 전체적인 그 과정에서 일어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니까 그 부분을 항상 하면서 하시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거는 다른 보살님이 각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그거의 답은 보살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과연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게 바탕이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번뇌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번뇌도 그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번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번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다른 사람 마음의 그런 번뇌로서 일어나는 말이나 행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 보살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몸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할 때 만약에 호흡을 본다거나 어떤 느낌적인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을 했을 때 그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 그 하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고 집중적으로 지켜보게 되면은 그 느낌 그 자체는 빠라마타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우리가 이게 내 몸이다, 내가 지금 내 다리를 보고 있다, 내 머리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돼요.
어느 순간에 느낌 그 자체를 보는 순간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느낌 그 자체만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은 있지만 그거 알 때 다리의 느낌이 어떻고 머리의 느낌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인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몸이라고 하는 건 관념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몸 이러면 몸 그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다리라고 하는 것도 머리라고 하는 것도 배라고 하는 것도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은 실제지만 우리가 아는 그 몸은 관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그 수행자가 몸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몸이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형체로서 보여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그 순간에 있어요. 마음이 그걸 인지하지 않는 거죠, 그걸.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꼭 딱 어떤 한 가지 얘기를만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수행자 위파사나 수행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이 대상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해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가 보면 처음에 그 대상은 대부분이 뭐냐면 물질적인 대상이 돼요. 그죠? 물질적인 대상이 되다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이 대상 자체가 마음이 되는 순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 대상이 되어지는 순간에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근데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진짜 없다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알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알미 대상이 되죠. 알미 분명히 있었죠. 우리에게는 암 자체도 마음이고 암 그 자체가 대상이 되잖아요. 없던 건 아니죠. 그게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경계가 사라졌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게 이제 그 본인이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이해가 생기는가에 따라서 같은 표현이지만 좀 다른 상황일 수는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위파사나 수행은 저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위파사나 수행은 떨어져서 보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떨어져서 보는데 뭘 떨어져서 보는가 하면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보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상이 있고 그걸 알아차린 마음이 있죠. 그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지혜가 있을 때, 바른 견해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떨어져서 본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거든요.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행자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 물러남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자꾸 이렇게 물러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느껴지면서 나중에는 뭔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상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데 점점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상으로부터 거리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훨씬 분명하게 알아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대상은 더 분명하게 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상으로서 멀어진다고 느껴지면일수록 대상이 더 분명해져요. 거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분명하게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대상인가를 알고 어떻게 봐야 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이 암만 분명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의 파라마타예요. 그 다음에 그 알의 성질이에요. 세상의 성질, 알의 성질. 대상의 성질이 뭐죠?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알의 성질은 아는 성질이에요. 그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뭔가 멀어진다, 뭔가 분명 분리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사실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리적인 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실체가 아닌데 이거는. 일어나는 성질일 뿐인데. 근데 이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훅 물러난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질에 대한 이해, 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이게 없어요. 물러난다라는 느낌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물러난다라는 건 이미 거리가 느껴진다라는 게 관념적인 느낌이죠. 그죠? 예.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는 뭐냐면 그냥 알의 성질과 알아지의 성질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수행자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 이게 분명하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경계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약간 경계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때는 거리감은 없지만 뭐는 분명하냐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이해는 분명하게 있는 순간. 근데 어떤 하나의 경계는 무너지는 순간이죠, 이게. 오랫동안 마음에서 느껴왔던 그런 거리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진짜로, 실제로는 거리는 아니지만, 마음의 느낌으로서 느꼈던 그런 경계는 사라지는 거죠. 지혜의 힘으로써. 그죠? 아까 제가 거리가 없다는 것하고 대상이 달라붙는 건 전혀 정반대죠. 그러니까 대상에 빠진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음이 파라마타를 보지 못할 때인 거예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미 거기에 대상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들 원래 대상이 붙어 있다, 대상이 빠졌다라고 이해하죠. 이런 경우는 마음의 느낌이 어떠냐면 대상이 주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상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의 성질을 이해한 지혜가 있을 때 어떠한 대상이 더 자극적일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알아지는 것은 똑같잖아요. 대상의 기본적인 성질을 본다면. 근데 분명히 뭔가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뭔가 푹 빠져있고 대상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대상이 영향을 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이럴 때 대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상이 나한테 자극을 준다, 대상이 마음에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에요, 항상. 마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죠? 제가 표현을 대상이 자극적이다,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실제로 있는 건 뭐겠어요? 대상은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은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대상은 단지 대상으로 이해하고 볼 때 어떤 것도 대상은 자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대상도 보는 쪽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 이해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을 나로 보고 일어나는 것을 바꾸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고 생기고 싶게 할 때 그때 대상은 보는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극적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죠. 네, 일어나는 마음 쪽에, 지켜보는 마음 쪽에 번뇌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대상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 대상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게 번뇌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느끼냐면 대상이 자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번뇌가, 그러니까 마음이 번뇌로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번뇌로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어떠한 상황에서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돌아가신 시우민 큰 사라들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마라. 없애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냥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불만족, 현재 지금 마음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가, 지금 이런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느낌이 어떤가, 느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 동요하고 있는가, 들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차림하면 되는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지금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우선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쪽에 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이 도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는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느낌이 어떤가 이런 식의 질문들.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알아차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이렇게. 사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셔야죠. 하는데 다만 그 화 자체, 사실 화라는 것이 그렇죠. 왜 화가 왜 일어났는가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건지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유치할 때 화가 나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이제 그게 사실은 아마 거사님이 그 일만을 생각하면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이전에 그 택배 아저씨 이전에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좀 많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처 스스로 충분히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 택배 일은. 화가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가 돼 있었고 요일당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요 총을 한번 딱 쏘아준 거에 출발하고 그 아저씨 그 택배 일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이미 화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화가 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사실은 그 싼띠라기보다는 싼띠 힘은 너무나 약하고 계속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내가 그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왜 집에다 던져주고 갔냐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그 내용, 그 생각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화가 더 나고 감정이 더 이렇게 막 거칠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되풀이게 했을 텐데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화가 너무 강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호흡을 본다거나 뭔가 좀 중립적인 대상, 뭔가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마음을 조금 한 곳에 이렇게 모으라고 이렇게 모아서 그 한 곳에 이렇게 모이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거든요. 고요해지거든요. 그 너무 거친 것들은 좀 다듬어진다고요. 그런 다음에 느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화의 마음을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적용을 못 하셨죠? 다음에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할 수 있는 지혜는 또 다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보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근데 화가 막 일어나고 있구나까지만 알고 수행이 도저히 안 될 때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화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지? 라는 질문.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마음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화로 들떠있기 때문에 그걸 바른 생각을 지금 못해요. 화가 강한 상태는 번뇌가 강한 상태는요,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의 마음들만 계속 일어나는 상태예요. 선법의 마음이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러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선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사실은 선법이 그 순간에도 선법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은 갖춰져 있어요. 조건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마음의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언제든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택배 사건은 우리가 출발하고 총을 한번 탁 쏘아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건 마찬가지로 선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도 항상 갖춰져 있거든요. 수행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딱 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출발하고 총을 한번 딱 쏘아주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로서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매개체로 해서 그 밑에 있던 그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잠깐 기다리는 거죠. 선법의 생각들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거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꼭 그런 거친 화가 아니라도 번뇌가 약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잠깐 멈추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수행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무수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들을 때는 그걸 활용하려고 듣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거사님이 자꾸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사용을 하는가는 본인 나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평상시보다 뭔가 좀 더 이렇게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거기서 오는 또 이제 변화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행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의 법에 집중을 한다, 법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일상에서도 가능하죠. 하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일상에서는 바쁘게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들,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외부적인 것들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행에만 집중을 할 때는 오로지 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조사를 하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생활 자체가 바르게 되는 느낌? 마음이 발라지면 생활이 발라지죠. 네, 집에 와서 생활이 발라진다는 게 뭐예요? 행동이 발라지고 생각이 발라지고 말이 발라지는 것이 생활이 발라지는 거 아니에요? 생활이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생활이 뭐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거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생활이 발라진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발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뭐 즐기는 쪽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마음. 그렇죠. 네, 즐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제가 네. 그냥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외부적인 어떤 대상을 쫓아갈 필요는 없는 네. 그런 거를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발견하시는 안 즐기려고 하고 이게 즐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마음이 그게 즐거운 대상이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알아주는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또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면 그게 즐길 것이 돼요. 그게 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그림이나 엄청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그냥 소리를 들리는 것이에요. 보이는 곳으로 보여요. 그럴 때는 막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좋아했지? 뭐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아,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다음날에 또 막 즐겨요, 그거를. 그게 더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원인이 필요하다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 그 셀 수 없이 수많은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만 삐뚤어져도 달라져도 그 결과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그게 원인 결과라고.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죠.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변해야지 내가 편한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의 질이 변하니까 세상이 이제 다 편안해지는 게 이제 수행인 거죠.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편안하고 내 것으로 지켜야 될 것이 없을 때 한없이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내게 생기면 마음은 절대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